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재확인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갖고 나름대로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방은 제2의 창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방도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방을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모방은 일종의 흉내 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모방은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모방을 통해 작품 활동에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방은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기틀이 됩니다. 모방에 대해서 윤리적으로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을 모방하는 것은 선으로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악한 사람을 모방하면 범죄자가 되는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모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방, 즉 본을 뜨거나 본을 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 개개인의 결합 관계를 성립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모방의 전형적인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은 도제식 교육입니다. 스승이, 선생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옛날에 악보가 없었을 때 가야금 산조를 배운다고 하면, 또는 창을 배운다고 하면 악보가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는 그대로를 흉내냈습니다. 가야금 현을 잡는 것, 튕기는 것, 농을 치는 것, 그걸 잘 보고 잘 듣고 그대로 그 소리를 흉내내고자 어마어마하게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했습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야. 높이를 이렇게 하고 걸걸하게 하고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듣고 그 소리 내는 걸 듣고 그대로 따라해 보는 겁니다. 이게 모방이에요. 이렇게 따라해 보지 않고서는 그 느낌을 알 수 없고 내가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장인을 따라가야 합니다. 법도와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잘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따라함, 본받음, 모방하기, 모델로 삼기를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철학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분명한 기준, 법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법도를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자신을 신앙의 모델로 제시한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모범으로 가진 것처럼 걷는 자들과 같이 잘 지켜보라. 조금 그렇죠. 어쨌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따라해야 될 모델로서 자신을 제시를 했어요. 이것은 단지 바울을 흉내내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따라한다는 것이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다 같이 그러면 전도자가 돼야 되냐, 사도가 돼야 되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은혜 받고 했더니 나 헌신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를 통해서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더 분명하게 원어를 좀 보고 다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미메타이 무 기네스테 카도스 카고 크리투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처럼.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물이 됐다라고 깨닫고 인식하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죠.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 자의식이죠. 우리는 이 신앙적 이 자의식을 버리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무슨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할지라도 언제나 가져야 될 자의식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말씨와 행동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그 변화된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꾸준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꾸준하게 변함없이 나오는 이 모습을 언제나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이고 사도들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비교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율해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율을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울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리스도의 것,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울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자기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네가 행해야 되겠다. 이곳에 네가 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네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주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바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 사실을 바울은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신 분들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잘 해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자기의 가장 본으로 삼았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문제는 죽음이죠. 십자가와 삶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치욕이에요. 십자가는 순환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십자가는 빛이 안 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욕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대들지 않는 것이고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거든, 즉 나를 본받으려거든 각자 십자가, 즉 내가 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는지 그걸 보고 너희들도 너희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본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폼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자존심을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이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다툼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시비를 논아야 될 상황이 있어요. 내가 손해볼 자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반복되며 계속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순간 그 상황에 어떻게 하는 거냐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죠? 아들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자존심을 버리셨어요. 자기 권능을 증명하려고 하는 걸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해서 뭐죠? 죽는 것을, 죽어야 된다는 것을 뜻으로 알고 죽어 가셨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철저히 예수님의 이 모습, 이렇게 가신 것을 그가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어떤 모습을 받았죠? 고난을 당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강도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꼬투리 잡혀서 끊임없이 여러분 고발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곤고함을 받고 굶기도 하고 헐벗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런 걸 당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나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모든 상황을 묵묵히 견디며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갔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인생과 신앙생활 통하여서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시비를 걸어야 되는, 시비를 논하는 상황도 있었고 손해보는 것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있고 큰 감당 못할 사고도 있었고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묵묵하게 견디며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왜죠?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서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개인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또 내가 좀 더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하는 그 열망과 소원하는 바들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걸었던 그 모습대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틀리지 않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틀리지 않았고 지금까지 온 삶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들과 또 그런 것들은 좀 있을 것입니다. 자, 자신을 본받는다, 닮는 자가 되는 것, 그 목적을 자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두드러진 건 뭐죠? 내가 나를 위한, 내가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다고 저는 봅니다. 가족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사업장에서 또는 고객들을 위해서 많은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일을 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며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넣어주시고 성령이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행하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지금까지 잘 해나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거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손해를 끼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해를 끼치고 불쾌감과 불편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누군가는 그 공동체의 가족의 조직에 계속 유익을 주고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죠? 부끄럽게 하고 명망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떨어뜨리고 낯을 붉히는 불쾌스럽고 또 그리고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어떤 게 더 가치스러울까요? 화를 내는 것과 참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고 명예스러운 일일까요? 남의 걸 뺏어서 사는 사람과 내 것을 베푸는 일, 즉 뺏어오는 것과 뺏어와서 내가 이익을 차리고 내 재산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능력이 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그죠?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그런 세상 기준에서 본다면 베풀고 나누어주는 것은 바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명예스러울까요? 어떤 게 더 가치스러울까요? 뺏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명예가 있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명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들입니까? 가치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명예스러움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문제 오늘 여기서 다룹니다.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뭐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 그들의 신은 배다. 여기서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과 자기의 뱃속을 차린다는 말,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초대교회의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건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죠. 원수가 된다는 건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자비와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율법. 종교한 예식을 잘 지킴으로, 율법과 할례를 지킴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그 표식을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만족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과 율법의 조항 몇 개를 지키고 종교적인 예식으로서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할 것을 다 했다. 나는 내 구원을 이루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 무슨 일이 벌어져? 그리고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다 용서가 돼. 여러분, 다 용서가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건 용서나 이걸 떠나서, 자, 뭐가 빠진 거죠? 내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빠지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신비주의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 두 가지를 고른다면, 자, 율법주의와 자, 영지주의, 신비주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기가 막힌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그 특별한 지식, 영적 지식을 습득하고 깨달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만사 오케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 이 세상은 물질과 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물질과 영으로 나눠져 있는데 물질은 영적인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그런 이분적인 사고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면, 천국에 이르는 그 비밀을 깨달으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쾌락을,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자기의 신은 배다. 이 쾌락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즐거움과 자기 쾌락과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이 세상적인 삶을 배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 거기다 담아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자, 진짜 참 예배,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자, 너희의 몸이죠, 몸. 즉 영적인 것과 전혀 관계없는, 영주주의 입장에서는 이 몸, 물질로 구성된 이 몸덩어리, 살로 구성된 이것은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고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너희들의 몸, 그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산제사, 즉 산제물.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은 산제사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이건 살아있는 또는 살아가는 삶과 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인생 전체에 걸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몸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물로
드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거죠. 내 몸이 주님의 것이고 내 삶이 주님의 것이고 내 생활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미 드려졌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몸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 그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어떻게 살죠? 여러분 우리는 온몸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몸으로 살아가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그 내용이 뭐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 생애 동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말씨, 말투, 언행, 행동 그리고 뭐 씀씀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뭐 수렴되는 거죠. 다 거기에 수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삶이 예배, 예배가 삶. 생활이 예배, 예배가 생활. 그래서 예배와 생활을 분리하지 않고 이걸 하나로 통합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결국은 뭐냐면 종교적인 예식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일상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이렇게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가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여기에 갑자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특권, 그 자부심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써야 되고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명예로운 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지 여러분 모를 거죠. 어마어마한 공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도시예요. 진짜 로마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 떨어지는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 도시고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로마가 시민권을 줬단 말이에요. 이 로마의 이 빌립보에는 누가 주로 살았냐면 퇴역 군인들이 살 수 있는 신도시로 만든 곳이란 말이에요. 퇴역 군인들, 그러니까 군인들이죠. 여러분 군인들이 뭐였어요? 로마를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그리고 자치권을 주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세금을 면제시켜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게. 이게 로마의 시민권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이 특권 의식이 굉장히 높은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 성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 틈바구리에서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폭탄 같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민권은 저 멀리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먼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특권이 있고 자격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삶을 어디에 비춰보니까 하늘의 빛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 땅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현실에서의 삶은 유혹이 배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혹이 면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이 면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비난과 더 많은 수고와
하지 않아도 될 여러분 일들이 더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선한 싸움, 또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이 자부심이 있는 삶, 그 생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그 자부심이 있는 삶, 가치가 있는 삶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참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더 봉사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덕목들은 세상이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덕목들을 우리는 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이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덕목들, 그 성품들을 우리가 닮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손해보면 참기만 하면 인내하기만 하면 견디기만 하면 되냐?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담아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서는 뭐예요? 낮은 몸과 영광의 몸 비교돼. 낮은 몸은 뭐예요? 비천한 몸, 비천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뭘 싫어해? 겸손과 견딘과 인내와 참음과 이 모든 것을 세상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죠? 뭘 좋아해요? 악착같이 뺏어오는 거, 악착같이 그 자리에 가는 거, 악을 써서라도 내 걸 만드는 거. 그걸 능력 있다고 하고 그걸 부추기고 추구하잖아요. 좀 너 좀 악착같이 돈 좀 벌면 안 되냐? 뭘 그렇게 악착같이 보려고 그래요? 다 내 거 되는 것도 아닌데. 병원에 다 갖다 주잖아요. 악착같이 벌어서 병에 몸나도록 돈 벌어가지고 병원에 갖다 줘요. 자식 사업한다고 줘서 다 털어먹고. 여러분 그렇죠?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 같으래요. 악착 같고 이를 악물고 밤잠을 자지 말고 남보다 앞서가야 되기 위해서 남처럼 하지 말고 그보다 더 하고. 여러분 그렇죠? 이걸 세상은 가치 있다고 하고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겸손하고 남을 자기보다 높게 더 낮게 여기고 공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좀 손에 좀 보고 좀 더 많이 좀 일을 하고 좀 더 빠르게 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좀 부지런히. 여러분 이쪽은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비천한 겁니다. 볼품없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가치가 있고 명예로운 거예요. 승질내서 그 순간 상대방을 이기면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승질낸 것이 오히려 손해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참는 게 가치가 있고 명예로운 거예요. 뺏어오는 것보다 베푸는 게 가치가 있고 명예로운 거예요. 왜죠? 덕을 베풀면 그게 시간이 지나서 풍성하게 돌아오잖아요. 내가 베푼 것으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베푼 것으로 내 자손이 잘 되게 주님이 그렇게 갚아주시잖아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이쪽 편에 선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셨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인내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참으시고 말세를 줄이시고 시비를 논하기보다는 좀 인정해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관용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가정을 이끌어 오셨고 자녀들을 대하셨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서로 대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비천함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부유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더 풍성히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계속 누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닮아가고